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기 위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삶을 이겨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인물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 이삭은, 사라는, 삼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떠나오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들이 떠나온 뒤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왔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생각의 결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와 생각한 것,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와서 그 갈대아 우르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듯 뭐냐면은 행동은 우리 생각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6월 첫째 주에 휴가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일명 깜빡이라고 그러죠. 깜빡이가 오른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고, 근데 와이퍼 앞에 그 와이퍼는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는데 일본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좌회전하면은 좁게 돌려야 돼. 우리는 좌회전을 넓게 돌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거꾸로 해요. 일본은 좌회전을 짧게 좁게 돌려야 되고 우회전은 넓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향도 우리나라하고 잘 다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패키지로 가지 않았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결인의 가족을 함께 갔었는데, 4명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다 발급받아서 우리가 운전하자 해서 차 2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12인승을 저희가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12인승 하려면은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니자 해서 7인승과 5인승을 빌려서 다니게 됐는데, 가기 전에 저희가 운전하는 일본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그래서 유튜브가 나와 있길래 유튜브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깜빡이는 오른쪽, 와이퍼는 왼쪽, 좌회전은 좁게, 우회전은 넓게, 그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은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하고 간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한 집사님 운전하고 또 김하은 전서가 운전하고 아들 찬호가 운전하고 그랬는데, 익숙지 않았지만 이 와이퍼 작동하는 것, 그다음에 깜빡이 작동하는 것도 그렇게 몇 번 실수하지 않고 한두 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무런 실수 없이 진입을 제대로 하고 방향지 시등도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운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초보, 일본에 가서 초보는 아니지만 일본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와이퍼와 그 다음에 깜빡이랍니다. 그래서 대번 일본 여행 갔을 때 방향 지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와이퍼가 움직이면은 저 사람은 여행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로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래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바로 생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의식하는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로 우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아주 오묘한 영역입니다. 생각은 또 내가 주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은 자유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내 생각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의식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명하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태도, 반응, 그 다음에 행동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과 주의를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의에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과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마귀 사단을 참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수하는 자, 우리 참수하는 자. 그러니까 참수하는 자 사단은 그 기회를 낚아채서 우리가 어떤 기회? 내가 내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참수하는 자 사단이 그 기회를 낚아채 가지고 죄책감을 우리에게 퍼붓고 정죄감을 퍼붓고 열등감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원받을 때만 일어난 일은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은 그냥 죄 용서받은 것뿐이야, 나는 여전히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런 자였다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세상일 수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분노가 예정된 불순종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이고 유한하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한적이고 자연적이고 유한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연합이 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어요. 2%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모든 것을 빠져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너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근데 내 모습을 봐. 내 행동을 생각해봐. 달라졌니? 안 달라졌어요. 그렇게 사단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죠. 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사단의 그런 비난 앞에서도 우리는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옛자, 다른 말로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에 대해 종로를 했던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자아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자아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여기 표와 같이,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와 같이 그분과 동일시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3절에서 뭐가 동일시 되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동일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장사되심과 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업,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동일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옛사람이 지배해온 그 죄와 맺은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옛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거짓을 믿기로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하면서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의에 대해서. 그런데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죄를 짓고 살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 비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탐심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또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된 것을 더 인식하고 더 의를 더 활성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옛자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의식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향.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대언자가 있으니까 뭐 제 마음대로 지면 되지, 죄 짓고 살아도 되지, 그래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게 대입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아무렇게 살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를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살자, 이건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오시다. 하물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봐요.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가?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만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네.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니까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하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의인이라면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앞면이 의인이다 그러면 뒷면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언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너의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안 살지 내가 결정한 권리가 없는 거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라서 잘못 행하고 또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로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뭘까요? 처음 들어본 말이죠.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떠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이 떠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떠나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고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존재가 사라졌죠. 그 모습의 존재가 사라졌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관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것은 바로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하면은 생명이 떠났다, 존재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설득력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설득하죠. 그러나 다만 죄의 세력과 그 권위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세력과 그 권위를 다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가 누구예요? 나, 온서, 김연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서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는. 온서만 누구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데 뭐 그 앞에 결코 없대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쉽게 말하면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죄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법. 우리는 그 법을 없앨 수 없어요. 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법으로 그 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덮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것이 더 큰 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육신이 뭐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고무된 기억 또는 습관, 반응, 사고방식이 전부 다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고무된 기억이나 습관이나 반응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뇌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힘이 바로 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육신에게 진다는 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육신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 죽음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보다도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옛자와 달리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자신을 섬기라고 재촉하는 옛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옛자의 요구에 따라서 여전히 육신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으로서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0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신의 사고방식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나라에 그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발견할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 말씀을 봤어요. 내가 보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나도 똑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명을 보면 그 계명에 복종을 해야 됐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리스도가 이미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읽을 때, 아까 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동일시된 것.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진리를 읽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보일 가장 적절한 반응은 바로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 믿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써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누구?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은 우리. 그리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이 구절들은 모두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라?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아닌데 여기라는 말이 아니야. 아닌데 여겨, 아니지만 여겨,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관계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겠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뭘 믿어야 되겠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주장해도 무방한 거야. 아멘. 우리는 그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아까 로마서 6장 2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데 이 6장 11절은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기 위해서 내가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그저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가 더 될 수도 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옛자를 죽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따라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로 내가 믿기로 한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경험에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소망을 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리라고 소망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런 이유로 내가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신자인 우리가 여전히 죄와 관련이 있을까?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13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죄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데, 이건 사실인데, 내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신자인 우리가 여전히 죄와 관련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네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는 우리 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사욕,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6장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적이지 않는 모든 사고체계, 사고방식,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사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종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군주입니다. 죄는 종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군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몸을 허락하여서 죄를 섬기게 될 가능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에 내어주든지 아니면 의를 위하여 내어주든지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모든 죄의 근원인 사탄은 중간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차를 좀 필요하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강도가 내가 은행을 털고 싶으니까 당신 차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는 여러분 거예요. 차는 여러분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차를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강도가 내가 은행 털어야 되니까 당신 차를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차는 여러분 것이고 그 차가 선과 악 중 어느 편에 빌려줄 것인지 순전히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이건 질문해도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거죠. 은행 털라고 여러분 차를 빌려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육체 역시, 우리 육신 역시 하나님을 위하든지 아니면 죄와 사탄을 위하든지 사용하든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내어줄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에게 내어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주든지 내 생각을 내어주든지 우리 선택에 달려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2절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긴 자이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신분이, 그런 위치와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으니까 거기에 내어주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 말씀하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 생각, 원어는 누스인데요. 우리의 사고 구조, 또 사고 방식, 생각하는 순서, 우리의 틀, 우리 틀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틀, 어떤 행동에 대한 틀, 그런 고정된 틀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누스인데, 이것을 우리의 사고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뜯어 고쳐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입증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미 우리는 그런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그런 위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그 대언하고 계시지.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나의 보혈이 있으니까 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대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새로운 피조물인 내 육신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사고 구조와 사고 방식과 생각의 순서와 나의 틀,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입증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정죄를 벗어났습니다. 나는 모든 정죄를 벗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시고 말씀 그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단 마귀가 주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죄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